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자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입니다. 4장에서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였었고, 이제 5장에 와서는 이제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옮겨지고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에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그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두루마리는 어떤 책이냐, 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 이러한 그 이미지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다니엘서 7장과 12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보시면 다니엘서 7장 10절에 9절부터 이렇게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래서 이 천상 보좌에 대한 환상이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오고 10절에서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예.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계시니 또 그 앞에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그리고 이제 이 심판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책은 바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펼쳐지는, 심판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가서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서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이제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14절에서 그 메시아가 이제 이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그 권세를, 영원한 권세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2장에서 보시면 다니엘서 12장의 4절에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또 9절에서도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그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나오죠. 봉하였다는 거.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이 봉해졌던 이 두루마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제 펼쳐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루마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지고, 또 그리고 그
구름을 타고 온 인자 같은 이가 이제 권세를 부여받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역사가 펼쳐지는 그 역사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나 섭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두루마리 자체 어떤 그 책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이 두루마리 봉함되었던 마지막 때까지 이 다니엘서에서 그 봉함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까지 봉함됐던 이 책이 비로소 메시아 시대에 와서 펼쳐지고 이 두루마리 책이 펼쳐진다는 것은 이제 그 계획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마지막 완성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것, 봉인이 떼어지고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심판과 구원, 즉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가 이제 어떻게 펼쳐지느냐가 이제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서 계속 설명되어지는데요. 2절에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3절에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다른 누가 함부로 그것을 펼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땅 위에나 땅 아래나 하늘 위에나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에 개입할 수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 외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펴거나 볼 자가 없다. 그렇다면은 그대로 그 역사가 하나님 계획하신 섭리하신 그 역사가 묻히는가? 그렇지 않죠. 그 두루마리를 펴시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4절에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제 요한의 입장에서 요한이 보기에 정말 이 역사가 이대로 묻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작정이 이대로 묻히는가라고 이제 탄식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런데 5절에서 그 장로 중 한 사람이 24장로,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 중에 한 그 장로가 말을 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7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두루마리를 뗄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상징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49장 9절에서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이 넷째 아들인 유다에 대해서 이제 예언한 그 말씀입니다. 즉, 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래서, 그, 유다가 이제 원수의 목을 잡고 정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유다 지파에 나오는 이 메시아가, 원수들을 이기고 또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울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고, 과연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창세기 49장 9절의 말씀대로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고 그 다윗이 그 주변의 원수들을 다 정복하고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사야서 11장 1절과 또 10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고 또 예레미야에서 또 역시 다윗의 뿌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은 그 메시아에 대한 전형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제 사자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 즉, 사자는 이 모든 이 들짐승들 중에 왕이고, 또 이 사자가 공격하고 이 또 집어삼키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승리자로서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모든 원수를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과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뜻밖에도 이제 6절에 가서 보시면 바로 그 사자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사자이신 메시아의 모습에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뭐 사자가 어린 양으로 바뀌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은 결국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 창세기 49장 9절에 있는 그 예언으로부터 또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리까지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나는 또 다윗의 후손으로 나는 그 메시아가 이제 원수를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이 메시지에서 이제 어린 양의 메시지로 이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사자와 어린 양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성경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출애굽할 때의 그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 희생 제물로 드려졌던 그 어린 양 또는 이사야서 53장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죽으심으로 그 백성을 위한 구원을 이루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앞에 나오는 말씀, 이 사자가 유대 지파의 사자가 그 두루마리를 떼시리라.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심판과 구원으로 완성되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메시아가 죽임 당하신 메시아가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바로 이 메시아를 이 사자로만 기억하고 있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사야서에 있는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고난당하신 메시아를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이신 것을 이런 역설적인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복하심으로 이기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과 고난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순종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서 군림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 희생과 섬김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희생과 섬김이 그대로 패배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또 순종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수를 이기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절대 전능하신 그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스스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 높임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겸손히 또 낮아지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